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본인의 죄, 인구조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3일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십니다. 전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의 은혜로 잠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징계를 거두십니다. 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번제와 화목 제사로 끝나게 되는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은 온전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동안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과 19절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16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징계, 3일의 전염병은 지금 잠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최초의 희생 제물을 드린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잠시 멈추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온전한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향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하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본인 이외에는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은 온전한 희생 제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5절까지 다윗의 순종입니다. 20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타작 마당의 주인 아라우나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그의 땅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을 알자 22절에 제단의 모든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는 24절에 은 5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주고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에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순종과 그가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온전한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피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으로 피한 것처럼 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문지방에 희생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기 위해 노뱀을 바라먹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진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지금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는 사울 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은 그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다윗 역시 온전한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과는 달랐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게 은혜로 기회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성막의 위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의 제단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그 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